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항존직 재직교육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고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보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일곱 번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것이 권위에 대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 전혀 없던 것들의 추정이 아닙니다. 있던 것들이 더 확실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권위는 대단히 수직적인 권위가 일반적이고요. 그런 건 뭐 건축 같은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죠. 뭐 고딕 양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로 치솟는 그런 방향들을 설명하게 되고, 이 권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그 권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장의자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건축가 유현준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장의자는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앞을 보아야 하고 강대상을 향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권위가 생기냐? 모든 사람이 앞을 향해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위치에 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런 수직적인 권위의 구조를 수평적으로 굉장히 늘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변화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신도들이 신학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과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신도들과 함께 권위를 공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이들을 다 제사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권위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평신도들도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장로교회에 보면 어떤 걸 구성할 때마다 성별과 연령 이런 다양성을 함께 고려해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미국 장로교회 예전에 이제 총회를 열 때 제가 이제 가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하나 봤습니다.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는 청소년들이 함께 합니다. 노회에서 함께 데리고 온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함께 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이 총회장 중에 어떤 사람을 뽑을지를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실제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다음 세대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저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정말 총대는 아니기 때문에 투표는 아니지만 선교사들이 선교적 관점에서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마지막에 총대들이 직접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권위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그 투표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권위가 단순히 수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평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 그것을 따르는 자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령들의 생각들 또 남녀의 다양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어떻게 함께 묶어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이슈를 설명드린다면 교육에 대한 건데요. 저는 가르침에서 개인 영성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사실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요? 학생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마라는 학자는 이미 학교는 죽었다라고 하는 책을 1951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죄송합니다. 71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정도가 된 책입니다. 학교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간다. 이것을 이미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이미 어떤 지식의 전달, 상아탑 이런 개념으로부터 취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가진 본래의 기능,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교수님들은 학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손에 이제 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행사하게 되면서 과연 학생과 선생님 간의 정말 교육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가르침이라는 건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저걸 배우는 학생이 변화하는 것이 가르침의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단순히 지식을 그냥 챙겨놓고 축적한 이후에 그걸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입니다. 그냥 체험 지식을 알고 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오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 교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유학을 할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학문을 진실하게 할 때 사람들의 삶이 변한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하는 학문은 그 사람의 삶을 그런 식으로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건 결국 변화가 있느냐? 내 가슴과 심장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본질을 향한 질문들입니다. 과거에 성경을 배운다, 제자 훈련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많았죠. 성경을 암송한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했는데 질문은 이거죠. 그렇게 변화했는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화됐는가? 그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성숙해 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 배움과 그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은 어떤 전문가 그룹,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해갑니다. 왜 변해가냐면 그걸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자유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게 되면 누군가는 예배를 봐도 되고 누구는 보지 않아도 되고. 왜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키를 누가 주냐면 학생 쪽에서 주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이것을 전달하고 노력하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 키는 학생, 배우는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개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 개인이 과연 이러한 노력이 있는가? 개인은 그런 영성을 쌓을 준비가 됐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개인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개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교육의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더 크게 부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교회가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거나 관리해 주거나 하는 시대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항존직, 재직 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은 개인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침마다 묵상을 보내드리고 새벽 예배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필사하는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뭐냐면 교회로서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을 돌보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키는 어디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신앙을 어떻게 성숙시키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